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밤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에 참된 경건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불경건의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불경건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귀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불경건의 가장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줄이셨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실제로 돌을 또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으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런 당연한 것들을 타고 들어오는 흑암 권세를 분별할 수도 없고 그 유혹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들이 그냥 육신적인 것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지 전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가려져서 결국은 불경건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 정말로 경건한 삶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뭘 쫓아가느냐? 떡을 쫓아갑니다.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거죠. 육신의 것만 쫓아가면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더 대단한 것들을 결국은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법으로 벌써 이미 많은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이런 보신 문화에 대하여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애완견을 넘어서 이제 반려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으로 그걸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앞으로 한 2년, 3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흐름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과 이 짐승이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짐승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금지할 만한 것들은 금지해 버리고, 누굴 위하여입니까?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짐승을 위하여서.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하죠? 섬길 만한 짐승이 있으면 이제는 또 섬기도록 가버립니다. 섬길 만한 나무가 있으면 또 섬기도록 가버립니다. 이렇게 순리대로 가지 못하고 진리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경건치 못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장 인정하지 않는 첫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 따지고 그것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딱 맞는 시간표입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100% 맞는 시간표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걸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전으로 데려갔다. 특히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 성전에 데려가서는 지금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하게 만듭니까?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그게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 하나를 끄집어내죠. 이 마귀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니까 말씀을 딱 끄집어냅니다.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끄집어냈는데도요 어떤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인간 예수의 모습을요 높여서 그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와 예수에 대하여 다른 눈으로 쳐다보도록, 그게 성전에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충만받지 못하면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건드립니다. 윤리적인 거, 또 많은 전통적인 거, 율법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뭘 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계실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눈 감고 계십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이것은 맞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도록, 자기의 의를, 자기의 주장이 그게 통하도록, 예수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간해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 거는 그런 불경건의 일들을 하고 있음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도 펴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알고 보면 육신의 것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의 종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얼마나 많이 배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이 없어 그런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백성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왕으로 더 이상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육신의 왕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사실상 서로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반목하고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 시험을 겁니까? 결국은 불경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전부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회 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일, 교회 안에 목회적인 일, 많은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일, 정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너는 그 일을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전부 이제 그겁니다.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 거는 일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렇게 흐름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마귀가 거는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어디를 보여주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천하만국 속에 들어있는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을 지배할 때 거기서 올라오는 그 영광, 얼마나 대단할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한 나라의 그 시대의 황제가 되어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요, 대선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은요, 막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그 대권을 차지하려고. 왜요? 그 영광의 맛을 보면요, 그때는 뭐 자식도 눈에 안 보인대요. 그 맛을 봐버리면 자식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죠? 불경건의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맛봤다,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우러르고 더 의지할 만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천하만국 속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드디어 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그 영광을 보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돈 맛을 봐버리면요, 정말 사람들은 그 돈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슨 즐거움의 영광을 보면요, 그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뭔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그 빛을 보는 것이요,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싫어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몸만 이곳에 와 있을 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요, 다 이미 거기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빨리 거기 가야지. 오늘은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씁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자신의 모든 육신의 정말로 젊음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한 입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마귀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눈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최종적으로 거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이요, 육신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에 걸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된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세상 나가면 세상 영광을 보는 날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닐 때에는 부모 슬하에서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교회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우리 후대들이요, 대학을 이유로 아니면 직장을 이유로 이제 타 지역에 나가면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쫓아갑니다. 어느 날 저 네피림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거 네피림으로 가는 길이야, 그거 영적 문제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왜요? 자기는 렘넌트인데 사귀는 아이가 불신자예요. 근데 그 불신자 그 아이 때문에 한 목회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이 그 예배, 이 아이가 영적 상태가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결국은 갈등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싫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벌써 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경건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마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런저런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어느 날 목회자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뒷모습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 만한 일들, 직간접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에 불경건이 들어가 있다가 그렇게 그걸 기회를 타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자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교회 목회자를 욕하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신자들이요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정말로 경배할 분이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할 때 그걸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주여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만한 말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물러갈까 봐, 사탄과 함께 같이 물러갈까 봐 차마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충만하였어. 주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제 길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속절없이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의 영광을 보고 그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 조금만 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 쫓아갑니다. 정말로 자기가 뭔가 자존심 상할 일이 하나 걸리면 그거 하나를 못 풀어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존심 걸리면 그거 하나를 못 풀어냅니다. 그런 일들이요 지금 계속 마귀는요 교회를 그걸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완전히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뭐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인 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땅에, 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시간이 마귀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 시간표가 임할 때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바꿔요. 순서를 어느 쪽으로 뒤바꿉니까? 열심히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간표보다, 영적인 순서보다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또 따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이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 영적인 부흥 이후에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순리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간섭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왜 간섭이라고 표현했죠? 말 그대로 간섭이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왜 네가 나한테 간섭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만한 분위기도 아닌데 내가 자꾸 뭐라 얘기하면요, 네가 뭔데 간섭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고 성령께 내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깡패라, 마귀는 도적이라, 이거는 아무 때나 와서 강도짓하고 도둑질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락질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밤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업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강도도 깡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큰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만, 세상의 빛만 가득한 이 땅에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그게 빛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그 빛을 넘어서는 큰 빛,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는 계속 보여주며 하나님의 참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간절히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받아 되어져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많은 일들로부터 저희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며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물들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에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끌고 가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의 흑암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빛을 참빛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옆에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 정말로 참된 빛,
이 영광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의 세계가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묘시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의 영광에 속고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자,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을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영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에 그 빛에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어두운 눈들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흑암 혼돈 홍공원 속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의 성령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경건함에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들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영리로 가고 있는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경건치 않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더러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오늘 밤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징계 받을 것 있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마귀를 경배했던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깨닫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밤에도 이 마귀의 간계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밤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듣기를 원하고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이미 우리에게 덫으로 쳐놓은 모든 불경건함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영리를 정말로 순리로 알고 진리가 아닌 불리를 우리도 모르게 진리로 알고, 그렇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사 오직 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 새가족들 또한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후대들이 세상 영광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특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 깨닫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자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참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회개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앞에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서밋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마귀의 관계에서
불경건함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그 절대 미션 앞에 저희들이 그 시간표, 그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들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정말로 현장에서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의 오늘이 매일매일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단의 모든 관계를 진실로 깨닫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한 그리스도의 이 지엄하신 비밀, 이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